네, 반갑습니다. 37번째 세미나 레위기 두 번째입니다. 그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생애가 어떤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농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의 번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라는 주제. 물론 이 주제만이 아닙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세 타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의 책입니다. 자, 다음 성경의 사례들의 그 공통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때가 있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데 태어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몇 세예요? 30세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몰라도 주제만 파악을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몇 세예요? 30세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왕위에 오른 때가 언제일까요? 두말 하면 잔소리요? 30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30세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0세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한 단어잖아요.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30세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세라는 것은 첫째, 어리다는 걸 가리켜요. 젊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30세쯤. 즉 이제 육축의 경우 젊은 때 모든 것의 공통점이 번제의 공통점이 소라고 했는데 그냥 소가 아니라 어린 소, 젊은 소예요.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그냥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드렸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렸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가 바로 어리다는 겁니다. 어리다. 공통점이 어린 것. 어리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늙지 않았다,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점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수컷이었죠. 수컷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젊고 새롭고 강건하다. 이게 번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수컷이어야 되고 어린 것, 젊은 것이어야 된다 말이죠. 새롭고 신선한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늙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낡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네. 마치 낡은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그 낡은 옷이 아니라 깨끗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30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세를 거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출생이 있죠. 거듭남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 청소도 할 수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돼야 되고, 그죠? 제사장이 양육이 되어서 무엇을 보냐면 25세까지 쭉 또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겪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25세에 대해서는
견습 제사장으로서 5년간 섬겨요. 견습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만 30세가 되게 될 때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번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표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과 함께 젖을 먹고 양육이 되고 단단한 것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서 20세 이상이 되고 25세가 되고 적어도 5년간의 훈련, 견습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번제예요. 번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됐는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두 다 양 같아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완전히 헌신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관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번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번제에 대한 그 원칙들이 있었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제 강함이에요. 약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어린 것이어야 된다. 젊어야 된다. 그래서 새끼 아닙니다. 새끼. 새롭고 신선해야 된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번제는 예물이에요. 아퍼링이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여기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고 반드시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이게 소의 번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외적으로는 자기의 형편을 따라 이제 번제를, 소의 번제를 드리든지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산비둘기, 이제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든지 했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번제는 무엇이 없냐면 각을 뜨는 것도 없고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새의 번제도 어떻습니까? 새를 여기 보니까 각을 뜨든지 가죽을 벗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이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체험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고, 둘째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아론으로 대표된 대제사장이 있어요. 세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죽을 벗긴과 각을 뜨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소의 번제의 경우 가죽을 벗기죠. 소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양과 염소의 번제의 경우는 무엇이 없어요? 가죽을 벗기는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은 있냐면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각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작은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경우에는 가죽을 벗기는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각을 뜨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체험의 그 모든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원칙 가운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의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죽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소의 번제의 경우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만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든지 비둘기는 가죽을 벗길 일이 없어요. 그것도 번제예요. 그래서 이게 가죽을 벗겨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옷을 입어요. 근데 짐승은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따로 안 입어요. 왜? 이미 입었어요.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 옷을 입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옷을 안 입는데 이미 입었어요.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저 여자가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니까요. 그래도 뭐를 몰랐어요? 부끄러운 것을 몰랐단 말이죠.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번제물의 소에는 반드시 가죽이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뭐냐면 가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소에게 합당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그래요? 가죽을 남기잖아요. 가죽, 그 옷을 호랑이라고 하는 옷, 호랑이만이 입고 있는 옷 가죽을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가죽이 옷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은 옷이 없죠. 반드시 따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이 따로 필요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줄 것이 필요해요.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옷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최초가 이 치마입니다. 치마, 가장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근데 무화과 나무 이 옷은 어떠냐면 말라비틀어져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위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지창하고 막 훈장을 달고 해도요, 자기의 죄와 모든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의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창세기에도 이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입니다. 가죽옷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 성경은 이 가죽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듯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와 모든 수치를 다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벌거벗은 것 같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뭐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로 무엇인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죠. 우리의 의, 타락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 번제, 또 가장 큰 소의 번제물의 경우 흠없는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건 너무나도 지극한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네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번제와 같이 이게 완전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 오직 아담의 자손 가운데 없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분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죄의 문제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자꾸만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맞죠. 여기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쭉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레위기에서 번제를 통해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비로소 뭐가 나와요? 화목제물이 나와요. 넷째, 속죄제물이 나와요. 다섯째, 속건제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속죄제물도 아니고 번제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정이라는 것은 법을 따라서 의롭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데 불의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주도한 그 백부장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누구예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자든지 그런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겠죠. 영화에도 그 백부장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어져요. 사울처럼 인생이 바뀌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으로서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을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오는 뜰 안에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이것은 왕의 옷이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의 옷을 입어야지 이러면서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조롱의 의미, 희롱의 의미였단 말이죠. 네가 왕이라고 하면 뭐를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왕관. 그래가지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쿡 집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게 경례를 해요. 왕에게 이제 존경의 표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가질대로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막 끌어 절합니다. 이는 쇼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0절에도 희롱을 다하는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혔죠. 그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다 견디셔야만 했냐면 이 조롱과 희롱과 모든 모욕을 다 참고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가죽이 벗겨지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잘 평범한 상황에는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다가 명예가 있거든요. 명예가. 여러분의 그 명예가 손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무개가 누구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대. 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때 살아나온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조롱과 희롱과 모든 모욕과 능욕을 다 감당했다는. 예수님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이단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감히. 이런 모욕을 다 참고 견디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번제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희롱과 모든 능력을 이 모든 명예훼손 당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분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 레위기에서는 주님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이 가죽이 벗겨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사울도 오해를 했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앞장서서.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즉 다시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휴거자가 될 수 없어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지. 세상에서도요,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진다고 또 다 됩니까? 그 중에서 몇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게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영적인 경주이고. 그래서 이 번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모든 앞서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무리가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 왔어요. 왜? 예수가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니까요. 예수님 심지어 가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게 말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인데, 친족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요,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beside himself. 그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밖에 있는,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이게 정신이 나간 것,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가시기 전에 전 생애가 완전한 번제로서 완전히 헌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오늘도 모든 사역에 힘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헌신을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 말이죠. 미쳤다는 말이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를 띈다니까요. 똑같이 미쳤어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뛰어난 삶이라니까요. 합당한 삶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될 때도
미쳤어. 뭐 저렇게까지의 그런 생각, 말은 안 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치는 거는 사람 미쳤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을 벌려고 미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미쳐야지. 근데 예배도 다 빼먹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미친 거지 진짜. 그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거거든요.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는 성도일지라도 크게 잘못을 느끼냐니까, 아유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심이 많은 건지. 우리가 정확히 보면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일,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하루방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탐욕이 우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치셨어요. 완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몰입.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구 말입니까? 성이 애시인데, 애시는 아니고 에디슨 아닙니까? 그 얼마나 유명한 발명가예요. 근데 그도 바로 뭐냐면 1%의 영감,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99%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 우리 성도들 안에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도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거.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네, 앞에 자 미쳐는 뭐예요? 매드 뜻입니다. 불광. 이게 미치지 않으면 불급,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 이 번제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친족들, 가장 사랑스럽게 볼 친족조차도 저거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 온 거예요. 체포조가 온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안 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거꾸로죠.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완전한 번제물로서 사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섬기셨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을 닮아가는, 이상한 사람 닮아가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다른 사실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명했죠. 변명했다는 것은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미쳤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학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는 몰랐어요? 그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이 그 많은 학문 때문이 아니라 더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이걸 학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실제로 영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축복이라니까요. 진리를 말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역하게 될 때
그의 가죽이 벗겨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개 미쳤대 그러면 뭐 그 명예의 훼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또 그렇게 보면 또 미친 것 같아. 다른 사람이랑 미쳤다고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섬긴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미쳤다는 말,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듣는 거지. 내가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 건 사실은 공정하게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나오지, 오후 예배 나오지, 뭐 수요 예배 나오지, 뭐 구역 예배 있지, 기도회 있지, 뭐 새벽 기도하는 그게 정규 예배지 뭐 특별한 예배예요. 애들은 월요일 학교 가고 화요일도 학교 가대. 수요일은 안 가요? 이틀 갔으니까 안 가요? 수요일도 가더라니까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잖아요. 오후 4, 5시에 오잖아요. 그 금요일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 또 주섬주섬 가? 또 학원에 주소가? 미쳤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지금 피곤한 게 같아가지고 너 많이 피곤하고 내가 제가 뭐를 물었냐면 너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요 한 애는 1시에 잔대. 중2인데 1시에 잔대요. 그래서 옆에 또 안 물으면 섭섭하잖아요. 또 물었더니 2시에 자는데 1시 넘어 막 2시에 자는데 내가 이제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때 자냐 그러니까 할 게 많아서. 왜냐하면 숙제도 해야지 공부도 하고 자기가 또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할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일평생 믿었는데 10년 믿든지 20년 믿든지 30년 믿었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저울에 올라가듯이 균형 있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모든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미쳐야 미치는 사람이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이 없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는데 무리들은 꼬부라진 사람은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여러분 귀신 씌었다 그러면 그게 말해요.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명예훼손을. 이게 가죽이 벗겨지신 겁니다.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게 바로 뭐예요?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수치. 옷을 벗기는 게 수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죽음이 바로 혼이 떠나간 건데 혼은 벌거벗은 옷과 같거든요. 벌거벗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입히셔요?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입히잖아요. 흰옷을 주시면서 참 진의 동무 순교자들이 차기까지 편히 쉬어라.
우리가 이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이런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영적인 근원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는 말 옳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듣고 또 뭐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의 많은 세상의 관원과 지혜자들에게 가죽이 벗겨지신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지 않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없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소의 번제물의 경우는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뭐는 가죽이 안 벗겨져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번제는 번제일지라도 가죽이 벗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크기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된 사람이든지 초신자든지 그리스도께 이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의 경우는 가죽이 벗겨지지도 않고 각이 떠지지도 않아요. 각을 뜰 필요가 없어요. 비둘기의 경우는. 그죠? 그냥 멱통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데 그것도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험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돌로가 고발을 하죠.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두 글자로 하면 더 적나라합니다. 연병이라. 저는 연병이라.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그냥 팍 퍼지는 연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그럼 소욕케 하는 자가 뭐냐면 팍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파괴하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또 나사란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두머리는 맞는데 무슨 우두머리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연방 같은 자고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여기 진실인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런 명예훼손을 당했다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 소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가죽이 벗겨지는 체험.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가죽이 벗겨지지 않고 소의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번제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죽이 벗겨진 구체적인 사례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거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큰 영광인데 영광과 무엇이 또 있어요? 욕됨이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냐면 욕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또 누구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을 대적한 성도가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욕됨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영광된 사역자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되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봐요? 악한 이름으로 악인을 보는, 사기꾼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의 모든 사역자들을 속이는 자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속이는 건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이익을 챙기는 것 관계가 있죠.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참되게 섬겼는데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단지 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과 즐거움에 대해서 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번제. 첫 번째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을 지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일하는 소가 망에 씌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모든 삶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를 했어요? 천막을 기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FM으로 삼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니까요. 선교사역할 때 가는 곳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쓸 것을, 천막을 깁는 것을 통해서 공개를 받고 이렇게 루디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선김을 받은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사도 바울이 참 교활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 돈을 갖다가 이 마음이 폭해됐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만약에 누명을 쓰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가죽이 벗겨지는 가죽을 봐요. 과거 왕조시대도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긴다고. 진짜 가죽을 벗기는 게 어떻습니까? 죽을 고통이죠. 진짜 가죽을, 인디언들이 어때요? 저게 머리 가죽을 벗기잖아요. 이게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완전히 손창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아무도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잖아요. 디도와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든지 디도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는데 무엇을 다 통과했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죽을 벗기는, 명예를 훼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는 것이, 이걸 견디지 못하면 완전한 번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경우가 소의 번제물의 경우 반드시 가죽이 벗겨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가죽은 소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옷이잖아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이게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행가입니다.